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백추 감사 주일에 예배 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 하면은 보리를 거두고 나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지키는 이 맥추절은 원래 성경에 있었던 오순절이나 칠칠절에 맞는 그런 기간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이 맥추절은 오순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원래 이스라엘이 지켰던 오순절은 5월 넷째 주 성령 강림주일이 날짜는 정확히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왜 7월에 지킵니까? 그냥 농사철에 맞춰진 거예요. 77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도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그날도 역시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을 절기를 보면 가장 첫 열매를 그러니까 첫 이삭을 하나님께 베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7월에 이렇게 하는 것은 농사철에 맞춰진 절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을에는 물론 수장절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지켰던 유월절 또 중간에 오늘처럼 지키는 맥추절 가을인 수장절 3대 절기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맥추절이고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절기다 이렇게 맞추어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7월 첫 주에 하는 것은 상반기 마치고 또 농사철이 보리 농사가 이때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맞추어진 절기인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가 이제 기다리면서 살아가죠. 근데 기다림도 여러분 방향이 있는 거 아십니까? 기다림도 방향이에요. 그냥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기다리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방향을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이 7월은 덥기 때문에 농부들이 이제 벼를 심어 놓고
또 보리를 거두고 나서 씨를 뿌리고 또 씨앗이 자라서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여름이면 이제 아이들, 청년들 수련회도 하고 이러한 절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기다림과도 관계가 있어요. 삶에도 그렇고 농사를 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도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은 하면 기다려야 되고 아무리 요즘에 이제 뭐 밥솥이 알아서 하고 또 이런 그 음식을 익히는 이런 도구들이 알아서도 하기도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꿈입니다. 이제 그 요즘에 입사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사람을 뽑는데 이 이야기는 글쎄 회사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회사에 어떤 채용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회사에서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내놓고 몇 시까지 이 면접을 와라 이렇게 이제 1차 이제 합격한 사람이 1차 면접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면접까지 올 정도면 1차는 한 거니까. 이 사람들 면접하러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근데 이제 저는 면접을 하러 왔는데 회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5분쯤 지나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지. 10분쯤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 뒤숭숭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오라 그래놓고 왜 아무도 없는 거야? 다 차림을 보니까 자기들만 와 있거든. 30분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라 그랬으면 자기들이 준비해야지 왜 안 와? 어떤 사람은 그냥 가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여기저기 연락하고 막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정확히 1시간 후에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1시간 전부터 여러분을 면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많은 CCTV가 보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왔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모두 돌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면접관들의 이제 기록을 보니까 면접을 할 때 좀 오래 하는 것 같지만 대개 9분 내에 면접의 당락을 결정한다 그럽니다. 딱 9분 정도가 되면 대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도 될 사람인가 안 올 사람인가.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은 사람의 지각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일단 지각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성실하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다림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면 앞서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가면 앞서갈 수는 있지만 기다려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고 무슨 일을 어떤 시간 내에 완성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목적지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기다림은 긴 복도와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처음 가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복도가 왜 이렇게 길어요? 저 시골 살던 집은 별로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갔더니 그 초등학교지만 긴 복도를 이제 처음 들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생생한 것은 그 벽에 붙어있던 제가 7살 때의 첫 장면이에요. 그 그림이 지금도 생생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그림은 제가 며칠 동안 그 그림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왜 저렇게 끔찍한 그림을 복도에다 붙여놨지? 긴 복도를 생각할 때마다 긴 기다림 그리고 긴 6년의 시간들이 기억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복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요, 믿음은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붙드는 우리의 인격적인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종말론의 시간, 또 종말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디고 느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질까요? 계속 진행될까요? 기도는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한 가지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 때? 자손 때. 다윗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거절하셨어요. 1차 거절. 그리고 아들 솔로몬 때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꼭 내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후대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내 때 다 안 돼도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면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닌가요? 더 아름답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옵니다. 마치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믿음의 씨는 결국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다림도 어떤 기다림은 기다리고 싶지 않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형수들에게 사형하는 날은 참 악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무소에서 그렇게 한대잖아요. 사형수들은 한 곳에 두지 않는데요. 자꾸 장소를 옮긴대요. 이렇게 옮기고.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번에도 다른 장소로 가나보다. 그쯤 되었을 때 사형을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를 형무소에서 근무했던 분들 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다림은 좋은 기다림은 아니죠. 그러나 가끔씩 우리를 설레게 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어릴 때 소풍을 간다든지, 그렇죠. 명절이 온다든지, 또 좋은 일이 온다든지, 요즘 같으면 아이들에게 방학이 온다든지, 굉장히 기다리는 날이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성도들은 많이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면서 뭘 만들었어요? 배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배라기보다는 방주죠. 그렇죠? 모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어요. 7월은 그래서 저는 기다림의 계절, 또 구약 성도들이 메시아를 소망할 때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빛이 막 큰 빛, 넓은 빛이 아니었고 가느다란 그런 빛과 같은 그런 빛을 보면서 기다림을 그들은 채워갔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신 그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금방 올 줄 알았죠. 그러나 그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절은 어떤 명절이 됐든 사람들이 모일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 명절에,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5절 시작. 그 해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다른 곳이었어요? 1절, 5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가 언제라고요? 명절 때라고요. 명절 때 올라가셨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예요. 그래서 이 명절에 올라갔는데 그 장소가, 자, 예수님이 올라간 바로 근처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 읽어봐요.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어떤 곳이 있었다고요? 베데스다. 곳은
자비의 집, 또 긍휼을 베푸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그런데 이 연못은 어떤 곳인가 하면 굉장히 많은 병자들,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병원 비싼 곳을 갔을 거예요. 의사들이 있었잖아요. 가다가 의사도 다 치료해요? 치료하지 못해요? 다 치료 못해요, 의사들도. 그러면 이제 이곳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오늘 말씀했는 대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서 이제 물론 성전에는, 명절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수도 많겠죠. 다 6월절에 오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아니면 다른 절기에 왔든지 어느 절기에 왔든지 절기 때 와가지고 다 제사를 지나가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환자들이 남아있는. 물론 몇 달은 기다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를 베푸는 곳인데, 사실은 교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곳이죠. 긍휼을 베푸는 곳.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홀대했던 유대인의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려면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 헌신이 필요해요. 교회는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곳을 바로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베데스다처럼.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의 학자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랬을까?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의아심을 갖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람들은 이 소문은 많이 퍼져 있었어요. 한 사람만 나을 수 있다. 그러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3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없이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일을 한다니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이 사람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몰라요. 자, 성경에 이제 아까 읽었던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몇 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38회, 38년 동안 있었으면 언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병이 무거운 거예요. 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빨리 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겠죠.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몇 등만 치료되는 거예요. 1등만 치료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오직 1등만 기억하는 사이. 1등만.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베데스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만 낳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곳 속에 누가 나타나는가입니다. 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38년이라는 숫자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몇 년을 유리하고 훈련을 받았나요? 40년인데 정확히 보면 38년이에요. 광야 38년이 정확해요. 그래서 38년은 사실 그 숫자하고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치유받지 못하고 이 병자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문제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문제를 오늘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꼭 문제는 발견해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요, 회복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난 거예요. 요즘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성공을 교회 와도 성공을 팔아요. 저희 동기들 중에도 보면 막 숫자로 성공, 숫자로 성공, 역사로 성공.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회복되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인격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회복되지 못해 어떻게 되는가? 자식을 두들겨 패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를 못해요. 왜? 뭐 해야 되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되지 못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공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회복되라고 보낸 거예요. 지금 이 목표를 다 이뤘어요. 와서 자랑하고 인생을 갖다가 막 성공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숫자로. 놀라운 거는 문제는 그 사람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가정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38년 된 병자처럼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질병만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전혀 엉뚱한 데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들, 치료될 부분들, 그 부분들이 예수님이 시간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를 이곳에 성공하라고 보낸 건 아니고 섬기라고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이 깊이 내려갈수록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약을 한참 먹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병원 입원해내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 일이 돼요, 안 돼요? 이 시대는 굉장히 어떤 마음의 상처들도 많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해결이 아니라 상대를 죽여버려요. 이게 끔찍한 시대예요, 지금.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바라보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성전에 못 들어가고 지금 베데스다에 누워가지고 예수님이 내게 오시지 않고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상황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웃는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낫고자 하느냐.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다 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물어보셔요? 왜 이 질문을 할까요? 당연히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낫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꼭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질문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고 쓰려고 하지,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질문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만나셔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벌어졌을 때에 그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와 사자굴에 끌려갈 때 할 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다니다가 위기를 만날 때 할 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다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가 하는 말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없다는 거, 오늘 병자가? 나를 움직여줄 사람이 없어요.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깊은 얘기를 다 나누고 나를 다 이해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저 사람이 행복한 분이네. 더 깊이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깊이 내려가 보면 내 사정을 다 알고 내 얘기를 다 들을 사람이 쉽지 않아요. 이 진실한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이라고 처음에 가족들이 없었겠어요? 응? 있었겠죠? 근데 빨리 가지도 못하고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좋은 직원 있어요? 그러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별로 없다 그래요. 다 도둑들만 돌아가지고 봉급 좀만 적게 주면 대모하. 응? 제가 목회자한테 물어봐요. 좋은 교육자가 좀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다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고 다녀요.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세상은 볼 것도 없죠. 다 자기 원하는 거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돼.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사람은 그 불평이 없어져요. 자,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의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간단한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보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치료해줄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주저앉았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손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이미 내 곁에 계세요. 오랜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회복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 시대는 진짜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없냐? 회복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병든 사람들, 정말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를 기다려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없어요. 돈 대주는 사람도 없고 출세 줄 사람도 없고 나를 옆에 이뤄줄 사람도 없어요. 그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를 보내면서 그 말씀이 상당히 위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람이 없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었구나.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너가 회복되라. 회복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 제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회복한 사람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회복되지 못하면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서 영적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힘을 얻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주의 말씀대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다리다가
정말 내가 기다림의 끝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 얼마나 달려가기를 원했고 치료받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다림의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기다림의 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병자가 기다리지 않았고 1등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성공을, 또 사람들의 출세를, 또 사람들의 욕망을,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긴 믿음의 기다림의 끝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